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항찬 성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에 대한 그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어떤 부족, 족장의 어떤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한 국가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지면으로 홍수 위에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함의 자손들 중에서 니므롯이 있죠. 니므롯 제국, 큰 제국을 가진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사람의 아들들이다. 사람의 딸들, 창세기 5장의 사람의 딸들이죠. 가인의 후손의 어떤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정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그 정신, 그들이 삶의 어떤 방향과 정신이 다른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사람의 아들들의 그 특징들은 결국은 이 바벨탑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여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흩어져라서 온 땅으로 흩어져라라는 것에 대한 반역이 뭡니까? 흩어지지 말자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들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주의요, 인간주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정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줘야 될 것들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신 것이죠. 지금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 이스라엘 부르셔서 그 일을 시키셨고, 지금 교회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정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팔복 아닙니까? 신약에 팔복이고 선상수훈이잖아요. 교회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온전하게 드러내야 될 그 정신을 드러내야 될 부분이죠. 근데 결국은 교회가 지금 세상보다 더 못하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조직입니다. 세상의 그 정신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진지하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그 표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시스템에서 교회의 어떤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절대 교회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는 지금 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벨탑도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바벨탑도. 그리고 이 바벨탑의 사건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내용은 결국은 홍수와 아브라함을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나라를 흩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그들이 세울 나라는 이 바벨론과 같지 않은 나라죠. 바벨론과 같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야 되는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지에 대한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들의 어떤 그 계획과는 다른, 그리고 이 바벨론은요 성경 전체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인간의 계획, 인간의 나라, 이 중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탑에 있는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나라, 사람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난 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는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세상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계시록 18장에 이 엄녀 바벨론이죠. 바벨에서 떠나라 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22절에 이 바벨론의 심판, 결국은 엄녀의 심판, 최종적인 사단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큰 흐름이죠. 결국은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부름과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 속에서 교회를 부르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그 부름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14장 12절에 뭐 이게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을 사단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라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뭐 계시록에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바벨론에 대한 어떤 멸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냐, 새벽에 아들 별들아, 내가 땅으로 질리느냐, 나라들을 무찌르던 자야, 너는 마음속에 말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보다 위에 두어 북쪽 깊숙한 곳 해중의 산에 있을 것이다. 이게 결국은 인간의 나라고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인간들을 속인 그 핵심이잖아요. 그죠? 내가 구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들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정령 서울로 너는 내려가졌으니 구덩이 깊숙한 곳이 내려갔다. 19절에 너는 가정하게 된 가지처럼 내 무덤에서 던져지리니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의 옷처럼 밟힌 시체들처럼 돌구덩이로 내려갈 것이다. 바벨의 이 역사들은 정말 힘있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나라가 뭔가 화려하게 보이고, 바벨탑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닿고 자기 이름을 내고 엄청나게 뭔가 큰 뭔가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 이런 그 바벨론 제국도 그 다니엘도 보면, 그죠? 그들이 엄청난 나뭇가지가 꼭대기처럼 나뭇가지가 하늘에 닿은. 그렇지만 나중에 메데메네 우르바신미가 해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심판을 받았죠, 그죠? 다 저울로 재임 받아서 그때 베드살살 왕이 죽고, 그죠? 심판을 받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누가가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어떤 언어가 하나 되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언어가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언어가 분리됐잖아요. 언어들이 다 제각각의 이제 민족의 언어들이 되면서 사람들이 탑삭계를 이제 거쳐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 되는 셈 족속을 통해서 이 땅이 진정한 하나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 온 셈의 민족들이 하나 되는 이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순절의 그 방언이죠, 그죠? 언어가 통일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흐름이 흘러간다는 거죠.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과 셈의 후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흐름이 흘러가고 지금도 여전히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랬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정신은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높아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 물론 세상의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게 너무나 세상적인 부분에서 좋은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엄연하게 구별돼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1장부터 9절까지의 그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고 이제 또 셈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이것이 셈의 역사다. 셈이 100세 때 곧 통순한 2년에 아르사박스를 낳고 쭉 이제 셈의 족보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왜?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28절에 하란이 자기 아버지 데라오보다 먼저 고향 우르 땅에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로스는 각각 아내를 취하여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이고 나홀의 아내는 하란의 딸 밀키인데 하란은 밀키와 이스카바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30절에 뭐라 해요? 사라이는 불임이라 그녀에게 아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와, 진짜 한 나라를 만들 것이고 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른 중에 그 아내가 불임이에요. 불임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죠. 와, 저는 참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관점이란 것이 참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른 것 같아요. 진짜로. 불임인 자를 불렀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 큰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줬겠대.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대단하고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엄청난 지식이 있고 대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을 쓰잖아요. 오히려 낮은 자를 부르셔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리고요 신약시대 교회 안에 사람들은 종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 노예들도 많았고요. 일용직 노동자들. 고린도 교회 보면요 선비나 학식 있는 자가 없댔잖아요. 다 일일 노동자들이었고 그 사도행전 보면 다 일하고 늦게 와가지고 일요일날 밤에 늦게 일하고 와가지고 그 바울의 강의 듣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유구도입니까? 유두고가 그 피곤하니까 문에 걸터 있다가 그러니까 화려한 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대단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일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학식이 있고 여러분 돈이 많고 하여튼 그런 어떤 것으로 찾지 말라니까요.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높고 자란 자는 낮은 자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외적인 걸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뭔가 내가 어떤 집에 사니, 돈이 뭐 많니, 내가 뭐 대단한 학력이 있니, 이런 게 아니라니까. 분임인 사람을 불렀다니까. 큰 나라를 만들게 해준다 해놓고.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어린 아이에까지, 남종과 여종에까지, 아이들에게까지, 노예에까지도 부어졌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교회를 만들 수 없고, 난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나는 뭐 학교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난 돈도 없는데, 뭐도 없는데. 하나님은 불임인 사람을 불렀어요. 아예 그냥 찾은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냥. 자, 불임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서 은혜를 주신 거지. 못나고 어리석게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좀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돈 때문에, 뭔가 세상의 명예와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일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이 교회는요, 정말 힘이 없어 보여요, 세상 앞에. 예수님이 이사야에 뭘 했습니까? 지금 마른 가지처럼, 진짜 앙상한 가지처럼 볼품 없고 누구 하나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근데 그 아내가 불임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럼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내 어떤 지금의 내 상태로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내가 뭔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